예, 우리는 어제 앞부분을 통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신비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에 내가 일상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느냐. 바로 달려나감과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었죠. 달려나감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순종의 자리에 밀어 던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접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마주하며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이 두 가지의 음식이 나와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 세수와 여기서 이제 6절에 속히 고운 가루 세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세수화는 약 22리터 정도의 그 양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밀가루였습니다. 그것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죠. 그리고 송아지, 7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송아지와 그리고 또 발을 씻긴 사건,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나의 일상적인 행위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훈련이 되고 나의 일상적인 그 영적인 훈련이 내 삶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신비가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의 신학 용어, 성경 용어로 했을 때 신비라라고 한 신비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오늘 발을 씻기는 행위와 그리고 대접한 음식에 담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신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발을 씻긴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3절부터 보면요, 원하건대라고 나와 있어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뉘앙스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원하건대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이에요. 지금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의미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도 또한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요한 거는 말씀이자 또 성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하건대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태도예요. 3절에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냥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사소하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말씀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말씀했듯이 그 어느 그 구름이 어떤 형태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받는 은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본격적인 이제 제대로 된 이 사라를 통한 수태 고지를 받고, 그리고 또 그 고지를 받아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고, 더 나아가서 18장이 왜 중요하냐면 18장 후반절을 왜 제가 뒤로 넘겼냐면 바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수태 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 그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지도 못한 환경, 생각지도 못한 시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옷차림과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달갑든 달갑지 않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나에게 편하든 편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떠나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나님 내 삶에서 은혜가 어느 한순간도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결국 아브라함은 발을 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신약성경 15페이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 10장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세속과 불신앙 등으로 더럽혀진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손님에게 물을 제공하여 발을 씻게 하는 일은 당시 시대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먼 길의 피로와 더위를 식히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금 10장 14절을 읽었고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나와 있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먼지는, 이 영적인 먼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때 내 삶에 먼지가 생기느냐, 내가 세속에 물들려 있을 때, 내가 세속과 육신의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삶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즉 세속의 먼지와 육신의 피로가 내 삶에, 내 몸에, 우리 환경에 먼지를 가져다 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불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속과 불신앙 등으로 더럽혀진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내 안에 세속의 먼지와 세속의 그 먼지와 육신의 피로로 내가 완전히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결국에는 이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완악함,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이 불신앙의 먼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털어내고 씻어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발을 씻는 행위가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세속과 육신의 먼지를 씻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롯과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이유는 세속의 먼지가 쌓여있는 채로 쌓여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속의 먼지와 육신의 피로, 그 세속 육신이 자기를 딱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먼지를 내가 헌신해서 내 몸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식탁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발을 씻는 행위, 특히 이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도 그랬죠.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는 걸 정결 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은 반드시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발을 씻는 행위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그 상태가 늘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그 심령 상태가 늘 유지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발을 씻는 행위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곧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상에서 만나는 것도 곧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을 맞이하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정결 예식을 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까?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러한 작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의 먼지와 육신의 피로가, 이것들이 나에게 불신앙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을 가중시켜서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함이 우리 안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발을 씻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발을 씻는 행위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발을 씻는 행위라는 거는 결국 내 발을 씻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발이 뭡니까? 발이 움직임의 도구예요. 움직임의 도구고, 누구를 만나려면 발로 움직여야 돼요. 발로 움직여서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발이 더럽혀져 있고 발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곳까지 만나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발이 피 흘리기에 바쁘고, 내 생각과 내 발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의 발을 움직이기에 바쁘고, 또 내 생각과 계획, 욕심을 향하는 발, 이 발로만 늘
꽉꽉 채워져 있고 그곳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에게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내 집착과 혈기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발을 씻기는 행위였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 뒤로부터 일이 착착 진행되게 시작하는 건 본격적인 약속의 역사가 열려요. 아브라함이 식탁 교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의 약속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역사는 일단 아이를 낳아야 약속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안에 잉태가 되어요. 근데 결국에는 발을 씻겼고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온갖 극진이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결국에는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잉태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준비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발을 씻는 거. 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적용해 보자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준비 과정은 나를 비우는 거죠.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내 안에 세속의 먼지와 육신의 세속과 육신으로 켜켜이 쌓아놓은 먼지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이 세속과 육신의 먼지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속과 육신의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마귀가 집을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걷어내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마음의 집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결국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속과 불신앙 등으로 더럽혀진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내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그 발을 씻어내는 것의 의미는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 원래 발을 씻는 일은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발에 먼지를 씻어주는 일은 당시 지역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의 일이었어요. 노예만이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가 모든 그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대 400명에서 500명 이상을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부족장이었어요. 본인이 다 시키면 되는 일이었어요. 시켜서 모시면 되는 일이었으나 자기가 달려나가 영접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음식을 할 때 자꾸 급히 나가서 자꾸 시켜요. 빨리빨리 음식을 하도록 속히 음식을 하도록 신속하게 일을 하도록 시키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그 안에 섬김이 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미움이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 이 자기 비움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비워야지라고 결심하고 비우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비워져요. 나에게 집중하며 억지로 비우는 행위는 실패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집중해야 돼. 수업 내용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과서가 말하는 교과서의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자꾸 엄한 것을 찾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엄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집에서 잘 나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냥 교수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교과서에서 말한 거, 교재에서 말한 것을 잘 읽고 집중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나를 비워야지 해갖고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비워지고 먼지가 잘 안 털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몸, 막 자기 힘든 몸 할례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도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포경수술하면 진짜 한 3주는 거의 막 진짜 움직이기 힘들고 거동하기 힘들고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죠. 뭐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포경수술 초등학교 돼서 하면은 막 종이컵 끼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동하기가 막 닿을 때마다 종이컵에 닿을 때마다 이게 막 진짜 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죽겠어요, 막 사람이. 근데 그러한 고통이 있을 건데 세상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달려나갔다고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만큼의 순종이 훈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섬기는 그 자체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워야지라고 결심하고 비우려는 순간 오히려 비웠다는 자아도취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허무한 심령이 들어오고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안을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비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즉 내 생각에 더 의심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기 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일상에서 내가 신비를 마주하고 싶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발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발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즉 내가 결국 그러면 이 자기 비움이 되는 세 단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거. 듣는 게 무엇입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꾸 이 마음을 딴 데 두거나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근데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다 실패합니다. 90% 가까이가 듣는 걸 잘 못합니다. 듣는 걸 잘 못해서 왜냐하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편견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너무 늘 한없이 작용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인간은 판단의 마법, 판단의 저주에 걸려있다. 판단의 저주에 걸려있다.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판단의 저주에 걸려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자꾸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자꾸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심지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내 생각 관점으로 그거를 다시 재단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가장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방법은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듣고 그것에 나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내 상황에 대입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그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말씀이 내 안에 육의 자의 껍질을 벗기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해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내 방식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춰서, 이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껍질을 부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부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아의 껍질을 부수고 내 고집의 껍질을 부수고 나의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해진 마음에 그 단단해진 것들을 부수고 깨부숴서 완전히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저도 포함하고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최악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내 기준에서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나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내려놓지 않은 채 내 자아는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또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아니지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나 같은 형편 돼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시대였으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알아듣게 만들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다른 말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동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최선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지금 있는 형편과 여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는 판단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에 내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듣는 작업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찾기라는 거예요. 찾기. 첫 번째가 듣기라 했으면 두 번째는 찾기. 들렸으면 그 다음에 들려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것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찾기.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머물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기라는 거는 이제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 내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는 땅에서도 딱 이 지점에 하나님이 공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찾기는. 그럼 그 지점에 공사를 하고 싶으셔서 딱 그 지점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들려온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영혼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지점. 그 지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머물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머물기. 즉, 머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 위에 이제 내가 축복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영혼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머무는 거예요. 즉 머문다는 것은 이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그 자리에서 열매가 꽃피고 그 자리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듣기, 찾기, 머물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발을 씻는 것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오히려 나로 더럽혀졌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없어지는 거죠. 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오염됐던 물이 정화가 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고 말씀의 땅으로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면서 그 갈아엎어진 상태로 놔두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서 내 마음에 밭이 계속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이 지점에 나의 축복의 터를 만들겠다. 축복의 열매를 만들 나무를 심고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건축의 지점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지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거기를 끈질기게 그 순종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그 완성해 간 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걸 통해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발을 씻는 과정의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 발을 씻는 것, 자기를 비워가고 내 안에 먼지를 털어내고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인데 이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은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말씀을 갈아엎으려면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 떡을 만들고 또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과 그리고 이 송아지 피 흘려서 희생당해서 고기로 만들어진 송아지는 떡과 고기는 결국 우리를 먼저 이제 영적인 상징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서 내 땅을 갈아엎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나고 축복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땅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렇게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대접했던 음식이 훗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삶과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성만찬의 원형이 될 줄은 자기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훗날 시초가 되는 거예요. 훗날 복의 역사를 여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내 가정의 가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여는 어떠한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갔던 거 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선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비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그 비를 피하다가 건초더미 아래에서 비를 피하려고 잠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불과 한 5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건초더미 아래에서 비를 피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선교의 열정이 불타서 그들이 시작했던 선교가 미국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작은 5명도 안 되는 기도회에서 시작된 게 선교를 퍼지게 하는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여는 구원의 역사의 시초를 열었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수태지지 못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할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할례가 자신을 열어준 게 아니라 순종이 열어주는 거예요. 할례는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죠. 나를 준비시킨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삶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 결단이 필요한 순간, 열어져야 될 순간,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던져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각지도 못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 그 고운 가루 하나 가지고, 밀가루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밀가루 하나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구원의 역사를 열고 약속의 역사를 여는 신비의 빵이 됐어요. 지금 밀가루 하나가 막 빻아낸 거친 밀가루겠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재료죠. 재료로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재료로만 남으면 안 되죠. 이걸 반드시 밀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체질을 거치죠. 예, 채로 거르고 또 이 불순물을 걸러내서 찌꺼기를 걸러내죠. 즉 이 말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채로 걸러내는 작업은, 체질의 작업은 말씀을 내면하는 영적인 분별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안에 아까 그 말씀이 내 토양을 형성할 수 있도록 끄집어낼 거 끄집어내고 먼지를 털어낼 거 털어내서 말씀이 완전히 딱 안에 정착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 체질의 과정, 채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과정이 바로 가장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장 고운 가루. 즉 첫 번째가 우리가 재료였어요. 재료고 그 다음에 재료를 채로 걸러냈어요. 예, 이 채로 걸러내서 분별의 과정을 통해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걸러지죠. 이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삶. 그러나 분별로 걸러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걸러냈으면 걸러내진 나의 모습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가장 고운 가루로 다시 빻아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6절에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레위기에서 소재의 가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재의 가루. 소재의 가루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 소재 가루는 몇 번을 찍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300번 이상을, 300번에서 500번을 찍어내야 된다. 그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곡식이 무참히 갈아지고 바셔져야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야 자아의 껍질이 박살이 나고 가루가 돼서, 그러니까 채로 아무리 걸러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원석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보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의 껍질을 박살내고 가루가 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루가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가루가 돼서 반죽을 했잖아요. 그 반죽을 예전에 중동 지역에서는 요즘 같은 화덕에 구웠단 말이에요. 화덕에 안에 구우면 화덕 안에 딱 불을 구우면 어떻게 구워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에가 딱 구우면 불 안에다가 구워지기 때문에 그 뜨거운 재 안에서 굽기 때문에 뜨거운 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모양이 딱 갖춰지기 시작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즉 겉으로 내가 육적인 눈을 영의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그 떡이 뜨거운 재뿐이며 빵이 안 보이겠죠. 떡이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내가 내 세속과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은 하나님이 내 삶을 화덕 안에서 구워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빠지고 가루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빠지고 가루가 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어떤 그런 신비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은 마치 화덕 안에서 구워지듯이 빵이 구워지고 그 밀가루가 구워지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게 구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발효가 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익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즉 효소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죽이 부풀어지고 구워지는 동안 반죽이 부풀어지고 그렇게 분명히 그냥 사소한 반죽에서 평평한 반죽에서 시작된 게 제가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안에서 딱 반죽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평평한 반죽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양을 갖춘 빵이 되고 떡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재료로서의 말씀이 채로 걸러지고 빠지고 가루가 돼서 그게 반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빵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영적인 눈이 뜨여야 우리가 이 과정에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며 훈련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진상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진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좋은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요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장 좋은 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손수 고른 이렇게 연하고 맛있는 송아지는 단순히 좋은 고기가 아니라 완전히 최선의 것을 바치려는 영적 분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바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아까 그 밀가루를 세수와 22리터 양의 엄청난 양의 왕에게나 바칠 만한 그 양의 것을 했다라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가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그 시간, 물질, 내 모든 힘,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가루가 되고 반죽이 돼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재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어요. 말씀의 재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채로 쳐서 즉 분별의 과정을 거치고 뭐가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채로 쳐서 또 고운 가루로 만들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빵으로 구워내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견뎌내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려는 게 문제예요. 재료만 쌓아둔 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 말씀이 나라는 몸을 통해 어떻게 요리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관점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약속을 모두가 받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